식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성일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우리 축복가정 식구님 환영합니다. 먼저 먼저 봉독해 올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참 어머님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를 존경하고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내 앞에서 얘기할 때 통일교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분이 나쁩니다. 폭넓게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을 보았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지만 저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교육해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신통일 한국 어렵지 않아요. 이제는 두려운 게 없어요. 진실 앞에 진실을 가로막을 아무런 방해물이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사랑하는 식구님, 참 어머님께서는 지금 천정궁에서 자녀님들과 같이 성일 예배를 참석하고 계시고, 특별히 어제 신일본 탑건 어셈블리를 일본에 있는 희원교회와 같이 연합해서 천정궁에서 어셈블리를 집례해 주셨습니다. 효도본부에 있는 그 2세 가정에게 부모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번 부산교구에서 주셨던 그 말씀처럼 정말 미래 세대를 놓고 한일이 하나 되어야 할 지도자로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당부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청파동 전 본부교회의 이름을 청파동 원본부교회로 명명해 주셨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청파동 천일정성의 내용을 들으시고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참 부모님의 성혼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되어줄 수 있었던 그 출발의 그 자리에 참 어머님께서 청파동 원본부교회로 이름을 호명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 본부교회에 있는 우리 식구님들의 정성과 더불어서 천일 동안 우리 전체 신경인국의 식구님들의 정성이 하늘 앞에 상달되어졌다고 확신합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이번 봉독해 드린 말씀을 지난 27일 목요일 천지인 참부모님께서 하늘 부모님 성회 1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집회에서 그 자리에 모인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를 정리를 해 주시면서 하늘 부모님 성회가 작년 5월 8일부터 이제 1년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이 1년의 기간 동안 참 부모님께서는 6가지의 기적의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본부장님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1년의 기간 동안 어머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면면히 이해하고 깨닫지 않는다면 앞으로 남은 이 7년 기간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어머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들어야 할 영적인 소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참 어머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의 심판의 그 자리에 참 부모님의 지금의 말씀의 내용을 함께 오버랩하면서 오늘 이 성일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하늘 부모님 성회 1주년 기간 동안 진행했던 6가지 중에 그 첫 번째는 바로 섭리의 봄절기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창조하실 때 하늘 부모님이 바라셨던 것은 타락이 없는 창조 본연의 이상의 그 봄과 같은 내용이었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날과 참 부모의 날과 참 부모님의 성원이 따로따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복귀의 그 길을
참 어머니께서는 하늘 부모님 성회를 출발하시면서 이제 원래 하나님이 바라셨던 하나님의 날과 그리고 참 부모님의 날과 참 부모님의 그 성원이 원래는 같은 날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새로운 섭리의 봄절기로 그 한 날을 경배 기념식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조직을 혁신해 주셨습니다. 5개 지구의 부회장님들을 각각 공동 회장으로 임명해 주시면서 이제는 각자가 각 나라에서 신통일 한국을 향해 보다 힘있게 전진하라고 그 역량을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문화의 혁신을 단행하셨습니다. 평화요원을 회복하여 신통일 한국 안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평화축제와 평화예배와 그리고 평화수련을 통해서 모든 축복 가정들이 첨보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어머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본 성전인 천원궁 상냥식을 통해서 우리 모든 축복 가정이 실체 성전이 되어줄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직접 모실 수 있는 이 천일 성전이 이 땅에 정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축복 가정인 우리가 하늘 앞에 실체 성전이 되어줄 수 있는 그 환경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5번째는 하나님 안에 인류 대가족이라고 하는 표 아래 복귀 섭리를 진행해 나왔던 저희들에게 이제는 하늘 부모님 아래 천주 대가족이라는 명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영계에 있는 절대 선영과 조상들과 함께 이 지상을 치리하라고 하는 환경권을 다시금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싱크탱크 2021을 출발시키시면서 탄감복귀 60년 동안 참 부모님께서 기반을 닦아놓은 전 세계적인 모든 운세를 이 신통일 한국을 향해 접목시키겠다라고 하는 세계적 기반을 이 한국에 정착시키는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1년 기간 동안 참 부모님께서 진행하신 이 6가지의 기적적인 이용 하나하나를 말씀으로 나눈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깊이 있게 많은 것을 깨닫겠습니까? 부모님은 그렇게 그 시대에 맞는 심령과 지능의 정도에 따라 새로운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 앞에 와서 나를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내가 통일교회는 아니지만 참 대단하십니다. 참 놀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나는 기분이 나쁩니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지도자들을 교육하라고 하십니다. 가정연합을 통해 축복을 받는 것이 이 시대의 놀라운 하늘의 천복을 받는 길임을 올바로 가르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늘 부모님 시대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저희들이 부모님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의 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부모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한낮 바람결처럼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 들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나의 심정에 뿌리 박혀서 오늘 아버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종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그 내용을 부모님은 우리에게 하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하늘의 진실을 올바로 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올바른 진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된 부모님이셨다. 하나님이 무형으로 절대적인 어떤 상상의 초월적인 신이 아닌 근원된 나의, 근본된 나의 부모님임을 알려주라는 진실을 부모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모님의 그 말씀을 올바로 듣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지혜를 주셨는지를 누가복음 20장 23절에 빌라도와 유대 백성들 사이에 중간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그 예수님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참 어머님의 심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야 할
영적 소리라는 제목으로 식구님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참 좋아하는 소리가 있는데요. 햇빛이 가득한 화창한 날에 나무를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으면 참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조용한 오후에 잠을 잘 자고 있는 아이의 숨소리를 들어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랑도랑 흐르는 맑은 시냇물을 보고 있노라면 그 소리가 지겹지가 않습니다. 가끔은 엉뚱한 생각도 합니다.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 보이는 것을 소리로 느껴보기도 합니다. 눈이 부신 푸른 하늘, 청명한 소리로 느껴보기도 하고요. 알록달록한 들꽃이 풍만한 그 들을 보면서 부드럽고 따뜻한 소리로 한번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사실 귀를 기울여 보면 이 자연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는 참 평화고 참된 행복의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연의 소리뿐만 아니라 조금 더 살펴보면 사람들 사이에서도 행복한 소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주는 선물을 손에 들고 흥얼거리면서 가는 남편의 그 노랫소리를 들어도 같이 행복해지고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친구의 등을 토닥토닥 위로해주는 소리를 들어도 흐뭇해져 나갑니다. 그리고 화해의 손을 내밀면서 환하게 웃는 웃음소리를 보더라도 행복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해 본다면 참 우리가 들리는 많은 소리들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화평케 하고 평화롭게 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평화의 소리에 묻혀서 힘들어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서로 상대의 탓을 하기 위해서 이간질하며 멈추지 않는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그 목소리들, 내가 상대를 이해하기보다는 오해를 통해서 마음의 문을 닫는 한숨 소리 같은 경우, 그리고 상대방의 고통을 놓고 이죽거리면서 비웃는 웃음소리들은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20장 23절의 말씀은 정말로 지금의 현 시대에 참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야 될 그 상황을 똑같이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 섰습니다. 예수님의 귀에는 두 가지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무죄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빌라도의 소리였고, 또 하나는 예수는 죄가 있다라고 유죄를 주장하는 유대 무리들의 소리가 예수님의 두 귀에 함께 들리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3번이나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은 예수님의 유죄를 3번 증거했습니다. 3번씩이나 서로가 유죄다, 무죄다 하면서 옥신각신하는 그 상황이, 예수님은 그 상황의 가운데에 서 계십니다. 빌라도는 무리의 소리가 종교적인 속셈임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의 무리들도 빌라도의 소리가 정치적인 타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 소리 사이에서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침묵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것을 물리적 소리로 따지자고 한다면 그 유대 무리와 빌라도의 소리는 엄청난 무게감을 느끼게 할 겁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아주 하찮은 소리로, 어떠한 변명도 들리지 않은, 존재하지 않는 소리로도 보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소리로 따지자면 예수님의 침묵이 소망의 소리였고, 또한 예수님의 침묵이 생명의 소리였기 때문에 유대민족과 빌라도가 하는 그 군중과 그 총독의 그 이야기는 물리적인 소리로는 대단히 컸지만 그들의 소리는 썩어 없어질
욕망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영원한 생명의 침묵의 소리였습니다. 결국 유대 무리들과 빌라도는 각각의 이해관계와 그 욕망 속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소리를 밀란과 살인의 소리인 바라바를 통해 맞바꾸게 되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유대 민족은 율법을 강조했고 빌라도는 정의를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평화와 질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유대인들은 적대감과 시기심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율법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지만 사실은 율법은 핑계일 뿐이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정의감을 내세웠습니다. 예수의 행적을 보니 살인을 줄 만한 죄가 없다. 곤장을 때려서 풀어줘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빌라도, 정의를 앞세워서 하는 그 이야기 속에는 마음에 들어가 있는 빌라도의 마음이 보입니다. 이 식민지가 있는 이 유대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로마로부터 나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질 것을 두려워한 총독은 원만한 관계로 풀어가고 싶었습니다. 살인죄를 주자니 로마법에 맞지 않고 풀어주자니 유대 민족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그 사이에서 빌라도는 정치적 탐욕심과 무책임한 권력자의 모습이 내포되어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소리들은 오늘날 그 주인공들만 바뀌었지만 여전히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소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왜 나를 지지하는 지도자들이 내 앞에서 다 훌륭하고 좋지만 저는 통일교인은 아닙니다만 하는 그 이야기를 왜 기분 나빠하실까요? 그냥 통일교인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기분 나빠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지도자들의 마음에 시기심과 정치력과 권력과 무책임한 그 마음들이 부모님이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귀에 두 가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들 축복가정인 우리들에게 부모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진정 위하고 나를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과 함께 나온다면 신통일 한국은 문제 없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건 문제가 없다. 우리들 스스로에게도 부모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해 나가지만 그 마음 속에 진정 부모님을 사랑하고 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포되어져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와 정성을 드리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그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그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적대감과 시기심,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던 탐욕심과 권력의 그 욕망에 꿈틀대는 모습을 부모님은 투영해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침묵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부모님의 그 상황과 심정을 올바로 교육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2000년 전 유대 무례들이나 빌라도와 같은 모습을 닮아가고 있음을 부모님은 걱정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을 따라 나온 많은 우리 선배님들과 우리 식구님,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겉으로 들려지는 그 소리를 상소시켜 줄 것인지, 아니면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하늘 부모님의 진실을 올바른 효정의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님의 소리를 들을 것인지는 이 자리에 계신 저희들이 선택하시게 되어집니다. 과거에 내가 부모님에게 들리지 못했던 그 심정을
이제는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부모님이 들려주고 싶으신 그 이야기를 듣고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소리는 바로 하늘 부모님의 진실의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실의 소리에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소리는 썩어 없어질 소리입니다. 우리가 가슴에 담고 심정에 묻어야 될 그 소리는 바로 뜻이 담긴 진실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과 거짓의 소리에 뒤덮여져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축복 가정들은 어떠한 소리를 담고 있어야 하느냐? 그것을 부모님은 하늘 부모님 성회를 출발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느냐? 아직도 침묵하고 있느냐? 아니면 올바른 진실을 이야기하기 위해 내가 그 소리로 꽉 찰 수 있도록 내가 부모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공명권을 이룰 수 있는 나 자신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느냐? 그 변화되어질 수 있는 환경을 부모님은 하늘 부모님 성의 시대를 열어가면서 6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이 보여주신 그 6가지의 기적을 오늘 우리가 눈을 감고 보지 않는다면 그 내용을 왜 어머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이루어내고 계시는가가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부모님의 사랑임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속이 빈 아들의 모습이요, 또는 부모님의 말씀과 함께 공명할 수 없는, 침묵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황의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1리터의 물은 오염된 바다를 정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리터의 해독제로 한 사람을 구할 수 있고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저희 축복 가정이 생명의 소리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제일 먼저 하늘의 진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참 부모님의 소리에 응답하여 더 큰 소리로 세상 앞에 외칠 수 있는 자녀가 될 때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영적 소리에 감동받을 수 있는 하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참 부모님 속에 있는 그 생명의 소리가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까? 참 어머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의 용사가 되어지고 하늘의 진정한 씨앗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확신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가 19장 하늘의 용사를 결단의 찬송으로 올리겠습니다. 묶어주신
참 사랑과 참 생명과 참 혈통의 근원 되신 하늘 부모님, 하늘 부모님의 영원한 사랑에 힘입어 오늘 저희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사옵고 그 생명이 영원한 혈통으로 상속되어질 수 있는 하늘 부모님의 아들과 딸의 자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오늘 귀한 자녀들이 이 청복궁 성전에 두 발을 딛고 섰사옵니다. 하늘 앞에 고개를 숙이며 간절히 바라는 것은 진실로 하늘 부모님의 그 꿈과 뜻이 이 지상의 참 부모님 생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오늘 저희들의 기도가 하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이옵니다. 사랑의 하늘 부모님, 그 뜻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천주적 가나안 복귀 노정을 함께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 성회 시대를 열어주시고 저희에게 놀랍도록 감사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들어야 할 소리가 무엇인지를 구분할 줄 알고 하늘의 입술을 대신하여 전해야 할 목소리가 어떠한 소리여야 되는지를 깨달아 하는 아들, 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늘이 친히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위하여 뛰고자 하는 땀방울을 흘리는 아들, 딸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전신갑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이 함께하고 있음을 언제나 채우라고 감동받을 수 있는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늘은 영원한 살아있는 자요, 하늘에 살아있는 자 위에 권능과 영광이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제일 먼저 하늘 부모님의 뜻을 위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과 손과 발이 하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들, 딸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사랑의 하늘 부모님, 진실로 감사드리옵니다. 하늘 부모님 앞에 노력과 수고로 정성껏 올린 예물과 제물을 통해서 하늘이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의 심정까지도 받아주셨사옵니다. 하오니 바쳐진 손길을 영원히 축복하여 주시고 그 바쳐진 예물과 정성에 천배 만배의 크나큰 축복으로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개 숙인 아들, 딸들 그 머리 위에 하늘 부모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과 각 가정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늘 앞에 경배드린 그 가정을 잊지 않으셔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신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려 하려 싸움나이다. 아주